봉독해 드린 말씀 로마서 5장 1절로 4절 말씀 가지고 진정 의롭다함을 얻으셨습니까?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스스로 의에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가장 받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의란 말입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다라고 하는 의미는 디카이운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헬라어 끝에 동사에 운이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누군가를 어떤 사람으로 만든다 하는 의미이기보다는 어떤 사람으로 그냥 인정해주는, 여겨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의인으로 완전히 만들어버리는 게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다. 이것이 이제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의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의를 상실한 사람들은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공의의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의롭다함을 얻어야 합니다. 반드시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 죄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렸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전혀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죠. 하나님과 무관한 상태에서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을 절대로 삶의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자기가 삶의 중심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써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속의 은혜를 믿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의로 인정해 주시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늘 질문처럼 나는 과연 진정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증거는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결과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냐 하는 겁니다. 그냥 뭐 교회 다니니까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렇지 않아요. 분명한 결과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로마서 5장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의 증거가 무엇인지 결과가 무엇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내가 진정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인지를 점검해보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첫째,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이게 의를 얻은 사람의 분명한 증거예요. 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절망적인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게 된 가장 중요한 결과는 죄로 인하여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죠. 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화목한 관계로 회복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의 관계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져 버린, 버려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화평하게 되는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이 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이런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신지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의 피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죄로 인해서 원수됐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화평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을 그 피로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이 화평의 가장 중요한 이유, 원인은 무엇이다? 의라는 것입니다. 의가 있는 곳에 화평이 있는 거예요. 의가 있는 곳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의가 없는 평화는 없어요. 의롭다함을 얻었을 때 찾아오는 것이 화평이고 그로 인해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이죠.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린다. 화평, 평화. 모든 사람들은 다 화평을 추구합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회나 국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 평화입니다. 화평입니다. 평화가 사라진 가정은 다툼으로 계속되다가 결국 가정이 깨어져 버리고 말지요. 평화가 없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사회나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가 없는 사회나 국가는 반목과 다툼, 갈등이 계속되다가 전쟁이라고 하는 큰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평화를 추구하고 원한다고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참된 평화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해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참된 평화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참된 평화란 의롭다함을 얻어야 돼요. 의가 전제된, 죄가 용서받고 가림을 받는 그 의가 전제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것이 화평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평화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평화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바로 화평이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은 이후에 다가오는 평화도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이고 결국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결코 화평이 없어요. 이런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화평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용서해 주시고 의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인데, 이런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기 때문에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이 화평을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 중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계를 화평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용서 아니겠어요? 십자가, 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용서할 때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이게. 그럴 때 참된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징표 중에 하나가 결과가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의 증거예요. 2절 말씀 보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밝게 빛나는 가로등 휘황찬란한 거리에 불빛에 가리워 밤하늘에 찬란하게 빛나는 별빛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밤하늘에 별빛을 볼 수 있었다고요. 지금은 볼 수가 없죠. 세상의 불빛에 가려서 안 보여요. 그러나 조금 도시를 떠나서 자연으로 나가보면 그 밤에 그냥 쏟아질 듯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 불빛을 보게 되잖아요. 별빛을. 이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 불빛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별빛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세속적인 욕망, 세상의 성공, 출세, 명예, 이런 세상의 빛들에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고 상실한 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 세상의 불빛에 가리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죄악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거기에 가리워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말씀. 들어간다라고 하는 헬라 원어를 보면 이 말의 의미가 가져오다 혹은 옮겨가다, 제시하다, 이끌어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네요.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떨 때 쓰는 단어냐면 왕 앞에 나갈 때, 아무나 왕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옛날에는. 그 왕의 명령을 받든지 누구의 인도를 받아서 왕에게 인도함을 받아 데려다 주는, 이것이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죄악 가운데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더라. 에스더서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하만에 의해서 유다 족속이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이 백성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법은
왕이 초청하지 않았는데 왕의 곁에 왔다가는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에스더가 허락도 받지 않고 왕에게 찾아갔잖아요. 그때 왕이 금호를 내밀면 그 사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즉시 사망해요. 참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금식하면서 찾아갔더니 왕이 금호를 내밀어 에스더를 받아들였다. 이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던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롭다움을 얻은 사람들은 은혜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뵐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얻은 성도는 이전과 같이 세상의 성공이나 출세, 명예나 재물을 영광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뵐 수 없다고요. 그런데 볼 수 있게 됐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의미인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얻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분명한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것을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그 영광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즐거움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예배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뵈는 일이거든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요. 예배 역시 마찬가지죠. 예배는 이 자리에 영광 가운데 임하여 계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롭다움,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얻은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즐거워할 줄 아는 거예요. 기도와 예배가 무슨 노동이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 기도와 예배, 말씀 묵상하는 것이 마음속에 큰 즐거움과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아멘?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얻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라니까요.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냥 억지로 할 수 없이 끌려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아직도 그 의롭다움에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그게. 하나님의 임재하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즐거워한다. 예배,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착한 행실인데 그 빛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높은 사람, 유명한 사람이 돼서 영광을 나타내는 것, 물론 그것도 영광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고 의와 거룩한 삶이잖아요. 착한 행실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얻은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또 이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갖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분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식으로 나타내셨나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셨죠. 그때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낸다든지 병든 사람을 치료할 때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얻은 사람들은 가장 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히 죽었던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또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됨으로써 눈먼 자들이 눈을 뜨잖아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적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영광은 이런 기사와 표적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영광으로 나타나기도 하셨지만 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죠. 예수님의 영광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부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이는 부활도 없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영광을 나타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이죠. 옛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삶이죠.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이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의 증거란 말이죠. 이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곳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어요.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영광이고요. 또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어떨 때 나타나느냐? 온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그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지 않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부활의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의 모습일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배웠고 그 앞에서 상급받을 그날을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잘되고 출세해야만 영광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비록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짐으로써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일을 즐거워하고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즐거워하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서 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그게 나의 삶의 기쁨이요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나요? 그런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의 모습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 기쁨의 이유가 달라요. 기쁨의 근원이 달라요. 세 번째, 환난 중에도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삶.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의 증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동일하게 누구에게든지 나타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죠. 예수 믿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초대교회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씀이라는 성경은 진리가 아니란 말이죠. 이것을 늘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면 누구든지 이런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소망 가운데 즐거워한다. 3절 4절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이다. 안다. 이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죠.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체험되어지는 아주 확실한 일이죠.
환난과 시련은 사람들을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들지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은 장차 주님 오시는 그날에 또 혹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삶을 마음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즐거움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삶의 여정에도 이런 환난과 시련들은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환난과 시련을 만날 때도 끊임없이 흔들림 없이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우리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본다면 환난과 시련들은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실에 일어나는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이다. 우리가 삶의 여정에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겠죠. 절망하고 원망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 이것은 온전한 성도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과 시련들은 충분히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환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련과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 소망일걸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환난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시련을 이겨낼 수 없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 환난에 묻히는 거예요. 환난과 함께 죽는 겁니다.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그 소망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환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드리블락시온, 환난. 이 헬라 원어로 보면 들립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환난은 압박이에요. 계속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압제, 고통,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비탄에 빠져버리는 이런 상태가 환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나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말 옴짝달싹할 수 없는 이런 상태. 이것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고통인 거예요. 이게 환난이라고. 한순간 어떤 한순간에 느껴졌다 사라지는 그 정도의 고통이 아니라 매일매일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과연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요. 그 분명한 이유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환난 가운데 우리를 허용하셨다는 거죠. 이 환난과 시련이 물론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회개하면 돼요. 버리면 되는 거고 그럼에도 계속 가중되고 찾아올 때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허용하셨다.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은 뭘 원하시는가?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것이구나. 이걸 알고 깨닫게 되니까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너무나 단순한 진리인데 우리가 현실에서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면 즐거워하기보다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러면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인가? 의가 전제가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 의가 충족되지 못하면 그 환난 가운데 무너지고 말아요. 의를 회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가장 그 근본적인 이 진리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그 의미가 뭔지 의가 얼마나 우리 삶의 소중한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환난 그것은 절망일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노력은 하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습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외치는데도 전혀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이 문제거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의 결과. 환난은 그 다음에 인내로 이어지죠. 여기 인내란 무엇이냐? 견디는 거죠. 그리고 또 견고하다는 의미도 갖고 있고요. 꾸준하다. 이게 이제 인내의 원래 단어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련에 대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그냥 도피하고 도망치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인내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시련을 적극적으로 맞서는 태도, 이게 인내, 시엔시아. 따라서 인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돼요. 첫째는 악한 세상과 현실에 타협하지 않는 것.
이게 인내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가진 인내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적당히 하라고 합니다. 융통성 있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물론 유연함이 있어야 돼요. 불의를 용인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켜가는 것. 이게 인내입니다. 또 하나 인내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 첫째는 타협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이 혼란의 상황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매일매일 스트레스가 가중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는 것이 인내라는 거죠.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확신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우상을 세워놓고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다 죽는 거야.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너희들이 절하지 않으면 저 불속에 들어간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절대 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불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고백했어요.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거죠. 불속에 들어가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인내죠. 그러니까 그 인내의 결과가 무엇이었다? 불속에 던져져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지켜주시더라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인내입니다. 어떤 상황, 정말 불가능, 그 길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 인내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의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인내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인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꾸 자신의 뜻을 앞세워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혼란을 보내시는 거니까 그 혼란은 인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절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인내 과정을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된다는 거죠.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말씀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이 인내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죠. 이제 이 인내는 연단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인내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는 연단을 얻게 된다. 연단은 헬라어의 도키메라고 하는 뜻이죠. 인격 혹은 성실함, 능력을 온전히 이루는 거죠. 부르에바,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이 되게 만드는 과정, 연단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 신실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것을 아는 거죠. 이걸 알게 될 때 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가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을 순수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삶에 부패할 수밖에 없는 죄악의 찌꺼기를 제거시키시면서 아주 순수하고 온전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이거 알잖아요. 알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다 불태워 없애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확신하게 되는 거죠. 연단은 영적 성장이죠. 영적 성장, 성숙한 인격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영적 성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와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연단이고요. 연단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거예요. 이것이 연단이죠. 그래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지켜보면 이 사람이 진정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진짜 성도는 이런 시련과 혼란 속에서도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소망을 이루는 것을 알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현실적으로 잘 적용을 시켜보세요. 진짜냐 가짜냐. 혼란과 연단을 지나보면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망을 이루게 된다 그랬잖아요. 소망, 엘피스. 이것은 확신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러니까 인내와 소망은 연결되어 있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인내가 없는 소망은 없고 소망이 없는 인내는 없습니다. 그 인내 안에 믿음도 있고 인내 안에 사랑도 있고 다 들어있죠. 기대한다, 확신한다는 뜻도 있어요. 믿고 신뢰한다. 이것이 소망의 의미예요. 소망 안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 인내할 수 없어요. 인내는 소망을 갖게 돼요. 믿음은 소망이라는 거 아시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내가 미리 보고 확신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소망이지 않습니까? 소망과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난과 인내 연단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이 소망. 그러면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하는 거죠. 소망.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소망.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소망.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는 소망.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소망. 이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환난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소망입니다. 자, 우리의 소망이 어떤 소망인가를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이런 시련과 환난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성도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도라 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는 환난과 인내, 연단의 과정을 거쳐 소망에 이르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진정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모양은 가질 수 있죠. 모습은 가질 수 있지만 진정한 의의 성도는 아니다. 이것을 우리 생각하게 돼요.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입니까? 라는 질문이잖아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입니까? 아멘? 아멘이라면 그럼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열매는 뭐죠?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열매를 보세요. 교회 다니니까 의롭다함을 얻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Tenemos paz para con Dios. Tenemos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평화가 파스가 우리 가운데 tenemos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고 또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 예배, 말씀 묵상, 기도,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섬기는 의와 거룩함과 진리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즐거움인 사람. 그리고 그들은 환난을 당하지만 환난은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즐거워할 줄 알아요. 이게 진짜 믿음으로 위로받은 성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시는 아름다운 정말 이게 귀한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